아멘.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속성. 첫 번째 속성은 유니티예요. 통일성.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한 그런 위치와 동등한 자격과 그리고 동등한 목적과 동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통일성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거죠. 통일이 되어 있다. 통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holiness,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이미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더러워졌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언제나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구별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구별된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차별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그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고, 셋째는 캐톨릭시티,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동등하다는 것, 보편하다,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성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미인도, 추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보편성을 항상 잘 지켜야 돼요. 이 보편성.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 돼. 예전에는 무슨 체육인 교회다, 연예인 교회다, 이렇게 해서 연예인들 중심으로, 체육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한쪽 모습을 상실하고 그렇게 회집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괜찮은 그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 목회를 한다. 그래, 젊은이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교회의 모습은 갓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보편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자, 네 번째는 아포스톨리스티, 아폴로톨리스티. 이거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러니까 사도성이라는 건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없는 교회, 그건 교회로서의 어떤 그 매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항상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항상 보냄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모이고 잘 배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보냄을 받고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참 뭐 잘 놀고 뭐 기쁘고 평안하고 뭐 다 잘해. 근데 가정에 가거나 또 내 삶의 터전에 가서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처럼 집에서도 그래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도성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사도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도적인 그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속성이에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livingness. 이것은 생명성이에요. 교회는 살아 있어야 돼. 교회에서 항상 이 생명력이 흘러 넘쳐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 참 싸늘해. 어느 교회는 들어가면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예배는 뭐 많이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냉랭해.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돌아갈 때도 보면 그냥 냉랭해. 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이 생명력이 항상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다섯 번째는 항상 이런 생명성이 있다. 생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회는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교회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탄을 받는 뭐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자꾸 그런 어떤 오류가 나타나서 뭔가 이게 작동이 뭐 오작동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건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류가 없어야 돼. 교회는 오류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통일성, 둘째는 거룩성, 셋째는 보편성, 넷째는 사도성, 다섯째는 생명성, 여섯째는 오류성. 그래도 교회는 항상 이 여섯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근거, 그게 뭐냐 이거? 그게 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주적인 그런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새 교회가 이 모든 지상의 교회를 다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성령이 한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거니까 이 성령이 하나인 까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교회의 역할 제대로 하라는 거. 하나의 역할이에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여 계시는 동시에 교회 속에 함께 거하시며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다 아버지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가야 되는 게 뭐냐? 우리 교회만 교회 구실을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사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 교회로 연합시켜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며 이 교회가 연합해서 이 지상에서의 이 영적인 전투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해야 되는 건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른 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한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에게 속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버지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한 교회, 한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이야. 나 혼자만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교회는 하나예요. 이 하나를 지켜가야 되는데 가만 보면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이렇게 막 찢어지는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뭔 그런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장로교 안에도 뭔 교파가 그렇게 많은지, 이단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이 일치성, 이 교회의 연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 연합된 이 연합성을 우리가 늘 지켜가야 돼. 일치된 것도 지켜가야 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좀 힘을 쓸 수 있는 교회가 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는 다 개별주의라, 그죠? 연합할 줄을 몰라. 도무지 연합할 줄을 몰라. 이게 세상에 가려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고 생명과 평안을 위한 생각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받아요. 주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도 하나예요. 사랑을 통한 용서와 이해하는 것도 예수 사랑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이르는 길 똑같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교회도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속성을 생각하고 또 교회가 왜 일치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이 교회는 왜 연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해야 돼.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속성이야. 일치되어 있는 이 교회에 사실 이 일치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 세상이 깰 수가 없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이렇게 일치되고 그리고 연합해야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도 성전이에요. 우리도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되고 그리고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성전의 사명을 다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을 늘 명심하세요. 교회는 하나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할 때 교회는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이 교회가 거룩함도 지키고 이 교회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의 사명과 이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우리 이렇게 또 팀을 나눠서 열심히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코이노니아 시간들 좀 많이 갖고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사도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